광야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어떤 표징이라고 해도 됩니다마는 그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그 여호와의 임재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여호와의 먹여주시는 부양하시고 길러주시는 그 은혜가 광야 가운데 있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그늘과 또 낮의 그늘과 밤에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돌봄과 또 음식이 필요하지만 마를 나위도 없이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이 많고 또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칠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항상 두려운 것이 뭔가 하면 언제 어디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온갖 민족들이 대상을 하면서 천막을 치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과 외적 혹은 이 적들에 대한 이 방비는 항상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민감한 거예요.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홍수나 면하고 가뭄 이럴 때 예외적으로 물에 대해서 주제로 삼지만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물이 주제인 것이요. 1년 내내 물이 중요하고 그리고 언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주로 농경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 때문에 농경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훔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유목민들은 훔쳐서 그냥 가면 끝이니까 자기들 사는 곳도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만큼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적들이 미디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즐기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그냥 남의 거 생산해 놓은 거 갖다 먹는 게 밀이나 포도나 다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도 알지만 오늘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전반부에는 물의 고통,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하는 그 고통과 후반부에는 아말렉이라는 아주 흉악하고 잔인하게 그지없는 그 아말렉과 이제 일전을 치르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일이 많고 여러 가지의 환난이 많아도 그 출발은 바로 17장 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됩니다. 계속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니면 여호와가 명령하시되 계속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거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자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명령 내리는 분만 다 그 뜻을 아시고 명령 내리는 분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명령할 때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을 명령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만 그 오묘한 처음과 끝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영광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히 직접적으로 지시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면 인간이 할 수 있어서 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바로 그들이 움직였고 절대적 무조건적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그저 울면서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이 순종하는 것이지 따져서 유분리를 따지거나 그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유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케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오후 일을 알고 오늘 저녁 일을 어떻게 압니까? 사실 몰라요 우리는. 내게 유리한 쪽으로 좀 된다 하면 좋아할지 몰라도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요새 무슨 축구 같은 거 보면 막 기뻐하고 날뛰고 하는데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또 다른 문제예요.
그저 인간은 맹목적으로 그냥 축구를 이겼다 하면 막 난리가 나고 소리를 치고 하지만은 그게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축구를 지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축구를 이기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인간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 여호와의 명령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은 필히 무조건성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지금 이 무조건성에 기초하는 거고 그 무조건성에 대한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튀어나오는 게 바로 인간의 이성적 헤아림이고 그때 그 무조건성과 이성적 헤아림이 부딪힐 때 나타나는 영상이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간히 이해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모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뭐 대체로 살아가는 정도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40리를 걸어서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사실 이 원망도 사실 나름대로예요. 사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건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40리를 걸어서 예배를 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냥 집에서 성경 보지. 그러나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모이기를 기뻐하시고 그러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1절 후반부에 보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으면 마실 물이 넘치는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서 러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다. 저는 러비딤이라는 데 기억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데리고 그때는 카이로에서 내려서 바로 이제 비돔 라함세 그쪽으로 가고 거기서 들렀다가 홍해에 건너는 그 이제 길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학생들 데리고 인솔하고 그렇게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좀 막 여행 그 안내하는 분들에게 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어디든지 가보자 그랬어요. 그 한 곳이 바로 이 러비딤이었어요. 러비딤. 그래 다 안 갔어요 여기를. 근데 우리 팀만 러비딤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절 무렵에 어두컴컴한 때 이 러비딤을 갔는데 잠시 쉬는데 누가 물 두레박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 물동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쓰고 뭔가 수사 같아요. 보니까 소위 수도사. 그러니까 저쪽에 거기에 있는데 막 높은 돌에 그 수도사들이 있는데 저렇게 물기르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러비딤 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러비딤에 이 소위 우리가 러비딤 물 사건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 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지역에 물이 많고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잠깐 내렸던 데가 바로 우물이 있다라고 하던 곳이었어요. 오아시스 그렇게 요새 말하는.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지금 물이 귀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면 그저 물이 칼칼칼칼 넘치고 그저 열매가 막 그냥 투두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이 뭐냐. 3절에 보면 다투고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다투고 3절에 보면 원망하고 이 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조금 예배 드리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봉사하면 막 그냥 일이 다 잘 되고 이러면 쾌활해요. 그러나 뭔가 그게 그냥 인간관계에 안 맞고 이러면 그저 그냥 삐뚤어지고 그러다 보면 목사가 능력이 있니 없니 이런 말도 나오기도 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에게 화살이 가느냐?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마라의 썸물 사건도 그렇고 바로 지도자에게 화살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가라는 대로 갔는데 왜 물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여호와께 뜻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애꿎은 모세만 그냥 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다투고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하는 2절 후반부에 여기 시험은 간단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7절에도 보세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여호와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가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시냐? 뭐 이거 다 시험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투는 마음도 들어오고 원망도 들어오고 이 쟁신과 이 다투는 마음과 이 원망의 마음은 거의 같이 가요. 인간 안에 이 투쟁하고 싸우는 마음이 있거든요, 항상. 그런데 정말 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주의 일도 기도해야 정말 뭐 된다고 그냥 쭉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냥 기도하면서 해내는데 이 싸우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이 기본이 뭐냐 하면 시험이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래서 그냥 어린애같이 내일 일어나면 엄마가 먹을 거 주겠다 하고 그냥 자면 되는데 인간들이 꽁꽁 앓으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내일 할 근심이 내일로 족하다 그랬는데 애들은 자요 밤에 내일 먹을 게 없어도. 그러면 엄마가 그 다음날 아빠가 그 다음날 주거든요. 그럼 시험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들고 이성이 발달하면 소위 하나님 앞에서는 그 거듭난 이성이 아니라 세속적 이성이 발달하면 내가 됐니 내가 못 됐니 하면서 그냥 심지어 그냥 성도들도 그냥 자살을 안 하나 막 이런 일이 막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그 근본에 깔린 것은 뭔가 하면 다 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좀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그렇고 무조건 여호와를 좀 의뢰해야 돼요. 은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알아하시겠지. 이런 것도 이게 어떻고 외식주의가 아니라 그런 입술의 고백도 사실 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아시지. 뭘 그렇게 당겨서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말해. 지금 고민도 다 해결을 못하면서 내일 고민, 모레 고민까지 다 당겨서 지금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 그 근본에 뭐가 생기느냐. 이 시험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이거 좋지 않아요. 여호와를 시험하면 안 돼요. 여호와를 시험해 보라고 하지만 그 시험해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에 있는 시험이지 이런 시험은 지금 하면 안 돼요. 원망이 따르는 시험을 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 시험해 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봐 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볼 테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원망이 따르는 시험은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죽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원론의 어떤 그런 우리 구원과 한번 비추어 보자고요. 우리 제가 출애굽기는 특별히 구속과 구원의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견인의 교리란 말이에요. 홍해에서 건져냈는데 구원했는데 우리 말이에요. 우리 같이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말라 죽게 하냐? 못 말라 죽게 하냐?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성도를 끝까지 이끄시는 이 견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하나님은 뭘 상기시키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걸 항상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한번 구원하시면 여호와가 책임지시니까. 오늘날 우리의 구원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번 은혜 받고 한번 칭의되고 한번 중생하고 한번 소명받고 한번 우리가 자녀되면 영원히 우리가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 첫사랑을 상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첫 구원의 그 은혜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보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영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었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그냥 두시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요새 우리가 구원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말들 많이 쓰고 하지만 언어만 유창하지 사실 구원받은 그 간격은 적죠. 세례나 이런 거 보면 뭐 그건 누구라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어떤 세례받고 할 때 막 참 눈물도 많고 회개의 눈물 이런 게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하라 혹은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셨는데 자녀와 가축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자녀들도 죽게 하고 가축들도 죽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라 죽게 하시겠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여기도 무슨 물과 관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두레박을 뭐를 그냥 삽을 가지고 그냥 파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 앞에 지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역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탁 한번 걸어가라. 오늘날 열병하듯이 지팡이를 가지고 열병하듯이 그냥 지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 지팡이가 바로 무슨 지팡이냐?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늙은 80 이제 1살 이렇게 되는 이제 80이 넘은 모세가 그 목부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디서 뭐 하나님이 주문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손에 드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3장 계속 봤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의 일꾼들은 누구든지 이 지팡이를 주십니다. 이 지팡이를 주신다고요. 이게 말씀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이게 기도하면 깨어 기도하면 또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알려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권능의 지팡이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지팡이는 바로 죽은 것을 살리기도 하는 나무가 뱀이 됐다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가 하는 그러한 권능의 지팡이죠. 이 지팡이는 나일강을 지시해서 갈랐던 그 지팡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지팡이에는 아무 권능이 없고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지팡이에 권능이 있어서 홍해를 갈랐다고 하겠어요. 어느 누가 지팡이에 권능이 있어서 하수 곧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했다고 그렇게 제 첫 번째 바로 기적이 바로 피의 기적이잖아요. 나일강을 지팡이를 쳐서 그 물이 피가 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다투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데 그곳을 마사 혹은 머리바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좀 7절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마사 머리바.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대체로 지명은요. 그 옆에 말씀에 보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투었고 시험하다. 이 두 다리 의미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사 머리바라는 개념 자체가 바로 다투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시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것을 그들이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뭡니까? 성경에는 물이 참 중요한 주제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지 않는 생수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내게 오는 자는 배고프지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것도 물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그리고 신령한 음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그 수가성 물가에서 이렇게 또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뭡니까? 우리가 족장길이라고 있죠. 족장길. 그거는 본래 옛날부터 조금 오솔길 같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내려오면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쭉 내려와서 저 막벨라 굴로에서 바로 쭉 저기 이제 애국까지도 가고 그게 쭉 나 있는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 그게 이제 족장길이거든요. 오늘날도 가보면 있어요. 족장길이라고. 옛날만큼 많이는 사용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족장길. 족장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이에요. 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물 구하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 단에서 말이에요. 우리가 저 헐몬산에서 이슬이 녹아서 저기 위에 올라가면요. 가시아라 빌립보 예수님 그 고백했던 그런 데 가면 물이 막 콱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 물이 다 지하로 들어가요. 지하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그 헐몬산의 물이. 그 물이 일부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모이고 나머지 물은 다 지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희한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하로 들어가서 군데군데서 퍽퍽 터지면 이제 그게 바로 우물이에요. 그게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것은 어디 여기 물이 있고 그거 잘 없어요. 물론 조금 흐르는 데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관정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우물이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삭 때도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사실 이삭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비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자기를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게 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옜색이나 신나나 르호봇이나 이런 것이 다 우물과 관계되는 이름들이에요. 이때도 보면 다른 그 그랄 족속들하고 그 그랄이라는 사람 블레셋 사람 그쪽하고 막 다투고 이러면서 그 아비멜리 왕인이 하면서 그때 이제 우물을 파면 그들이 와가지고 또 빼앗아가고 또 빼앗아가고 우물 하나가 요새로 말하면 저 송유관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기름 나오는 것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그냥 우물 그냥 가가지고 그러면 또 이삭이 또 땅 양보해요. 왜냐?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서 파면 또 나고 또 나고.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서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이 재산을 쌓죠. 재산을 쌓아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서 사실 야곱과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저 바다마란까지 올라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물이라는 것이 아주 홍해의 사건의 물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이 물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귀한 개념으로 와닿습니다. 이 물이 뭐냐? 생수요, 생명수요, 신령한 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정말 이 물 앞에 많이 다투어요. 오늘도 마사브리바 바로 물 앞에 다투는 모습들인데 결국은 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브엘세바 창세기 26장 32절에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요새도 또 브엘세바 가보면 있습니다. 도시. 거기서 하루 잤었는데요. 그 브엘세바에 가보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우리가 물을 얻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물 사건 이후에 또 하나님은 하나의 시련을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후반부에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이 아말렉과도 이제는 참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엄청 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써 강야 길로 하나님 지시했다는 자체가 그 강야로 200만 명이 지나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건 시련이고 뭐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물과 외적의 침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이게 참 언제든지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언제 와가지고 말을 몰고 뛰쳐와서 그냥 싹 그냥 죽일까 싹 그냥 취해갈까. 아말렉과 이제 전투하는데 역시 여기서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무슨 병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9절에 보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 아론은 알다시피 모세의 형이고 훌은 누군가 하면 갈렙의 아들이에요. 갈렙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할 때 갈렙의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렙의 아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인재등용법은 어느 구석에서 슬쩍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크게 들어 사용하세요. 여기에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싸우러 올라가요. 1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이렇게 이제 슬쩍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지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 이제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시종이에요. 시종 모세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뜻받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우리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지팡이에 무슨 권능이 있겠어요. 그러나 지팡이를 들면 전쟁을 이기고 지팡이가 떨어지면 또 전쟁에서 밀리고 이러니까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지팡이를 그 나중에는 돌을 쌓아가지고 너무 뭐 힘드니까 이렇게 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야, 참 우스운 동화나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라 이 말이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팔 아파 하면 그럼 저쪽 팔 들고 그 두 사람이 하고 그것도 둘 다 힘드니까 요새 전쟁은 속전속결이면 옛날 전쟁은 빨리 끝납니다. 옛날 전쟁 상당히 오래 해요. 오래 한다고요. 진을 치면 어떤 때는 2달 정도 쌓아요. 그냥 양쪽에 마주 보면서.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손을 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또 옆에서 이렇게 떠받드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슨 다른 걸 안 하고 다 주석에서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그것은 무방비라는 거예요. 언제 화살이 오든 언제 창이 오든 전쟁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날 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눈 감으면 언제 눈 찌를지 막 그렇다고요. 그러나 손을 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가 나를 찌르든 뱀이 물든 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공통점은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니시란 말은 본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깃발, 이 깃발은 전쟁의 깃발. 싸우시는 하나님 15절에 그렇게 나와서 마지막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건 이제 나중에 다 약속대로 성취해 주시거든요.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의 중요한 것은 제가 구속사적으로 구원론적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랬죠. 대대로.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지키신다. 그리고 언약적 계대를 이어서 우리 후손들도 보호하신다. 물론 혈육의 그러한 계대가 아니라 언약의 계대를 쫓아서 우리 혈육도 보호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건져만 주고 이렇게 놔두느냐. 그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좀 거칠게 하나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처음에 건져줬던 그 은혜가 크거든요. 그걸 자꾸 기억하면서 강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온순하게 야곱과 같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 품에만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구원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좋은 데였던 땅에서 인도하였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을 계속 상기시킨 것은 견인의 하나님. 한 번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대를 이어서 아말렉을 대대손손이 더불어 싸우리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으로 봤을 때 어려운 일, 물도 없고 또 아말렉이 그 잔인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정말 어찌 불평이 없고 어찌 애굽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가 살아 계신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것을 그 맞서 머리발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건져주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니까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많은 것을 헤아리고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믿음 가운데서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 가지고 큰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괜히 슬퍼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